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시선. 제가 시작에 제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전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가장 어렵고 또 부담이 되는 순간은 아무래도 설교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숙명이기도 하죠.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이 단순히 강의가 아니고 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스스로에게 부담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설교를 할 때 이제 원고를 안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30분 동안 하셨을 때 약 20분을 원고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설교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민규 목사님의 설교를 오랫동안 듣고 또 세움교회를 오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 이제 나도 원고를 안 보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세움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가 작년 4월쯤이었는데 그때 당시 10장이 되는 분량을 터시도 안 틀리고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는 결국 다 보고 했지만 제가 무식해서 철저히 노력파거든요. 그래서 외운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뭐 중간에 애드립이나 유연성, 순발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간혹 설교를 하다가 가끔 나도 모르게 원고에 없는 내용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말을 하다가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원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30분이나 되는 이 분량을 외우는 것이. 근데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도 외워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로 고집을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눈빛, 시선 때문입니다.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머리 밑에 종이를 보는 것보다 듣는 청중의 눈을 볼 때면 가끔은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의 눈빛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눈에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그 눈빛이 보일 때가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한 그 갈급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동안의 이 강단에서만큼은 나는 전달자고 선포자고 무엇인가를 받기보다는 내 것을 내어주는 역할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마주보는 이 시선에는 굉장히 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입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 이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밖을 나가 매일을 살아내는 그 동안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내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지,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자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사실의 그 속내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온통 세상의 가치와 이 삶의 안위에 맞춰져 있는 허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는 이를 심판하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어떻게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그 요시야 때에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초기에 남유다의 영성과 신앙은 가장 고점이었어요. 요시야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BC 609년 애굽의 왕 느고와 그 무기토 전쟁에서 결국 실패해서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몇 개월 되지 않아 애굽은 그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 죽이게 되고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렇게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남유다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유다는 점령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BC 587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절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시드기야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남유다의 개혁과 그 심판을 모두 다 경험하고 바라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선이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늘 평안할 것이고 이 또한 무탈하게 지낼 것이다 라는 속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거짓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주제는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뒤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또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물은 그들의 생계와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저자는
가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가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가뭄이 이르자 유다의 백성들이 울며 성읍 안의 백성들은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고, 그나마 돈이 있던 귀인들은 사환들을 시켜서 물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사환들이 이곳저곳 우물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물이 없어 지면이 갈라져 밭을 매는 자가 부끄러워하는도다. 이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매일매일 애를 태우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천, 물수, 논답. 논은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도시 사람이라서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시골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들한테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곳곳이 다 비닐하우스고 논이고 밭이. 김해 칠사는 이제 참외가 유명한데 어떻게 하면 참외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봄에는 이것을 심어야 되고 겨울에는 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논을 키우는 농부가 언제 가장 뿌듯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농협에서 내 쌀이 값비싸게 낙찰받는 게 뿌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라고. 내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옆집 논에 물이 없으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물꼬를 터서 그 논에 물을 채워주는 그런 정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정을 나눴다가도 가뭄이 닥치면 그 터준 물꽃 때문에 연을 끊을 정도로 싸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보기 좋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 보기 좋다는 말처럼, 이 물은 단순히 농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생계를 위한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들의 암사슴과 들의 나귀까지, 높은 자와 낮은 자,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이 가뭄은 커다란 고통이고 심판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중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많습니다. 내 타락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겉으로 들었을 때는 그들이 시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회개일까요? 이어서 8절을 보시면 그들의 태도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죄가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룻밤을 유숙하고 있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게르라고 하는데 이 게르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를 게르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9절을 제가 읽어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래, 내 자녀, 내 자식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애통하는데 걷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지금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서 속히 이 가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 속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다. 어그러진 길. 내가 밟고 간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을 하지만 오직 자신의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자신의 영광에 맞춰진 그 영광,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향한 발걸음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회개를 고백하고 주의를 하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 발걸음은 어그러진 길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있다. 예레미야야,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이제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겉으로 회개를 고백하지만 그 가십과 겉과 속이 다른 그 고백의 결론은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심판과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예레미야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5장이 끝나는 19절 무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돌아온다면, 거짓된 것에 맞춰져 있던 그 시선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예레미야야, 이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직 그 시선을 다시 본인에게로 돌이키기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가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 고백이 얼마나 허망된 고백이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내 삶의 시선은 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식적이고 파렴치하고 위험한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백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커다란 슬라이드를 놓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슬라이드가 올라가면 5분 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그저 그 사람의 눈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랜 기간 갈등과 사연을 가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더라고요. 30년간 의절하였던 형제가 만나기도 하였고, 또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동료가 만나기도 하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 슬라이드가 올라가면 처음에는 어색해서 눈을 이리저리 피해요. 그러다가 이윽고 두 눈을 서로 마주보게 되면 어느새 서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서로 눈물을 펑펑 쏟곤 하더라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그리웠던 마음이 오고 가는 이 시선을 통해서 다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러다 한 번은 엄마를 여의고 아빠와 단둘이 사는 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딸이 엄마를 여의고 단 한 번도 아빠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가 초등학교 5학년, 너무나 빨리 철이 든 것이죠.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자 아빠와 딸이 두 눈을 마주칩니다. 눈을 마주치자 그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딸이 수년간 참았던 눈물을 힘들게 흘리는데, 처음으로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낸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오고 가는 눈빛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리 찾고 구해도 간절히 고백을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하고 원망을 하는지. 하지만 가만히, 고요히,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맞춘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섬세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삶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가장 먼저 시작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나의 고백, 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망각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원망했던 그런 감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으로부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고쳐드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